진짜를 분별하는 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참으로 그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찾기가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사실은 요즘에도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이 옛날보다 설교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가 굉장히 큰 여러 가지의 일을 했죠. 종교개혁을 하고. 근데 루터가 했던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뭡니까? 한글 창제 아니에요? 한글 창제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예. 당시의 백성들은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뭘 상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문을 아는 성리학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업적은 그 권력을 백성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권력을 가져요. 이렇게 지식을, 정보를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딱 이렇게 정보를 통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게끔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권력을 잡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자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위대하신 건 뭐예요?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한글이라는 걸 배워서, 언문을 배워서 그들이 서로 말을 하게 했단 말이죠. 문자로 서로 통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가 권력이 양산이 되고 타락했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라틴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주로 사제들만 알았죠. 사제들만. 라틴어를. 사제들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쓰는 모든 언어가 라틴어인데 사실은 라틴어는 지금 사라진 언어지 쓰질 않잖아요. 근데도 예배 예전으로 거의 근대까지 다 라틴어를 썼단 말이죠. 성경도 다 라틴어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을, 물론 이제 원어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돼 있지만 서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다 라틴어로 돼 있었단 말이죠. 뭐 라틴어를 보면 압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설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나가서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게 순교야. 뭐 이렇게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위대했던 게 뭐냐면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역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읽기 편한 성경까지 많아요. 뭐 한국에서는 뭐 개역 성경만 옳다, 개역 개정만 옳다, 뭐 이렇게 워낙 따지시는 분이 많은데, 아이고, 성경은 수많은 번역본을 찾아가면서 가장 읽기 편한 걸로 찾아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읽기에 말씀을 여러분이 찾기에 좋은 시대냐고요.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라디오든 TV든 인터넷이든 틀면 설교가 나오는 시대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흔하고 성도들이 가까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과 설교가 막 나온단 말이죠. 실시간. 여러분 다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을 만큼 나오잖아요. 설교가. 왜냐하면 주일날에 한 개 교회에서 딱 뭐 설교가 딱 나와가지고 딱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한꺼번에 설교가 나오니까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렇게 설교가 흔한 시대가 됐죠. 설교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 진리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달래고 모으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그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재밌게 하고 말 잘하고 사람을 홀린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그 홀리는 설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확 마음을 뺏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홀리는 목사를 좋아한단 말이죠. 막 웃겼다 울렸다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를 좋아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저게 진짜 진실이요 하나님 말씀이요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설교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자꾸 이렇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내 사람을 만들죠. 내 사람. 그런 경우가 광신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어디 잘못된 걸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부끄러워하고 회개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죄 지어서 잡혀갔어 이러고 회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송국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어느샌가 설교가 많은데 오늘날에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자기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주력을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설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로하는 설교는 좋죠. 요즘 힘드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말하기도 하고 아무리 설교자가 목숨이 위태로 해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권력이나 돈의 아부에서 그 권력과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선지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선지자가 돈과 권력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죠. 그들로부터 권력과 그 돈을 누려야 되니까. 근데 그들로부터 그런 권력과 돈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잘못했을 때 똑바로 사세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뭐 자기 형수를 강간하려고나 하고 뭐 이러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권력과 돈을 누리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설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날에 때리는 설교 있어요? 없거든요. 목회를 꽤 잘하신다는 목사님도 좀 이렇게 할 때 많이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은혜로 가르쳐라. 근데 좋은 목사님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3번은 은혜를 말하고 1번은 때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매주 때리니까. 3번 때리고 1번은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좀 더 필요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아무리 좀 이렇게 그나마 좀 목회에 물들었다가 하는 목사님들도 대부분 3번 은혜 말하고 1번 때리라 그러거든요. 1번은 좀 징계의 메시지나 이런 걸 선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보세요. 1년요 52번 여러분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때리는 설교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오늘날에 옥하는 목사님 메시지 듣기가 어렵죠. 옥하는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 나라는 다 이 교회가 한국에서 교회가 썩어가는 건 다 목사들 당신들 탓이야. 뭐 이래 버리잖아요. 오늘날에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교회의 어떤 정치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위를 맞추는 자꾸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귀도 진리나 진실을 말하는 목회자보다는 나한테 좀 유리한 말 하는 목사, 좋은 말 하는 목사를 찾아요. 그러니 보세요. 강남에 있는 목사, 그 교인 한 명이 헌금을 많이 해요. 큰 기업인 하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 보통 한 달에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헌금한다 그래요. 강남에. 그러면 강남 목사가, 강남은 좀 많이 받습니다. 강남 쪽 목사들은 한 달에 부목사가 많이 받는 데는 5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러면 뭐 사택, 한국은 사택 다 주니까 차량 빼고 순수 사례비만. 근데 그렇게 받으면 성도 한 명이 내는 헌금이 1년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약 한 1000만 원씩 낸다 치면 1년에 얼마를 내는 거예요? 1억을 넘게 내는 거예요. 1억. 그러면 이 성도 한 명한테 목사 한 명을 붙여요. 부목사를. 그래도 교회가 남으니까. 이 사람이 이분 한 명만 잡겠어요? 다른 걸 또 다 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도 한 명이 만약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성도가 마음에 상할 만한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사 설교가 한 번도 1년 12달 교인들한테 똑바로 살아라는 메시지는 전하는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교회 뭐 다 잘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의 사랑이십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군가 와서 용서를 빌 때 목사님 저 죄인이요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당당하게 죄 짓고 살아가려는 사람한테 용서를 선포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때리는 설교 워낙 많이 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설교 제목이 진짜를 분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혼탁해서 성도들이 헷갈려 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권력에 붙어서 돈과 명예를 쫓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듣는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진짜 진실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눈이 있는지, 나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 백성인지. 때로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나한테 회개하라나 보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또 나 알고 또 나 들으라고 저랬네 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몇몇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만 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뭘 외쳐요? 평강을 외쳐요. 하여간 뭐가 떡만 주면, 고기만 물에다 주면 평강해. 괜찮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평강해요.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려는 자에게 뭐예요? 전쟁을 주면 먹여주니까 평안을 외치고, 안 먹여주면 전쟁을 외치고. 또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느니 그들이 뭘 의지해서 해요?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돈, 성경에서 바알이나 우상으로 상징되는 게 맘몬이나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고 하였고, 뭐 권력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보세요. 그들의 입에 평안을 외치고 돈 따라 권력 따라 예언을 했더니 어떠네요? 그들이 똑같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원래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마라. 악을 행했을 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할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뭐예요? 다 오히려 간음을 해도 같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도 더 잘한다 그래. 더 잘한다.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 백성들이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마다 빛이 비치고 썩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들마다 썩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목사들이 다 권력과 돈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똑바로 사세요.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세요. 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뭐 그러고 사는데. 그런 얘기하면 너나 잘 사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서우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 다 용서하셨는데요.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삽시다. 교회는 용서하는 데입니다. 이런 거 메시지가 매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 거기가 어떻게 되더래요?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한국이든 뉴욕이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목사들이 권력에 붙어서 또 그들로부터 권력자로부터 돈이나 권력을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삶이 실제 소돔이나 고모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 한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번에 한국 딱 쳐보세요. 한국 젊은 애들이 한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헬조선. 한국이 지옥이랍니다. 지옥. 한국 별명이 헬조선이에요. 이 지옥 같은 인생. 이게 젊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니 지옥이 되어가고 있대요.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대요. 그럼 목사들은 뭐 했단 얘기예요? 지옥이 되는 동안에 왜 성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못 만들어가지고 못 내보내가지고 지옥을 만들고 있냐고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이 되어서 거짓되고 부정한 사회에서 빛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그 권력과 돈을 탐하는 개가 됐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듣기 힘들어도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끝에 살아남아요. 근데 내 귀에 좋은 말, 달콤한 말을 따르는 자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북쪽에 있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때 한 선지자가 예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이 쫓겨가면서 목숨이 위태하니까 아합 왕한테 그 조서를 보냅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살려주면 대신에 길르앗 라못 지역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조서를 맺고 살려줘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전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자기를 막 때리라고 그래요. 얼굴을 사정없이.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왕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딜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맡기고 약속을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맡겼는데 이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잃어버리면 네 목숨으로 갚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전쟁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런 계약을 맺었잖아. 네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때 그 선지자가 수건을 벗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람 왕 벤하닷을 놓아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합 왕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성경은 재밌어요. 3년이 지나도록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3년이 지나면 아니면 수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몇 세에 죽어요? 93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900년 살다 보니까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만드시죠.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듣기 힘들어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살아남겠고 내 귀에 달콤하고 좋은 말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 얘네를 쳐버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남유다한테 힘을 빌립니다. 우리 연합군 만들어서 같이 싸웁시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 그 여호사밧이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왕이지만 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어버리거든요. 사돈관계가 되잖아요. 이게 사실 큰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사돈관계니까 와가지고 이제 연합군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전쟁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왕 근처에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왕 옆에는 선지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주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전에 있어야겠지 뭐 주로요. 이제 왕 옆에 선지자가 400이나 있었대요. 400명이나.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왕 옆에 드글드글 했을까요? 한 명씩 불러서 물어보지. 왕 옆에 예언하려고 모인 선지자가 400이래요. 다 뭐 하는 놈들이에요, 이게. 뭐 하긴 뭐예요. 권력 따라 붙은 놈들이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왕 옆에 왜 있어요? 성전에 있겠지. 성소에 있겠지. 자기 기도처소에 있겠지. 안 그러겠어요? 권력자 옆에 붙어있는 종교인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종교인은 없어요. 권력자 옆에 붙어있는 종교인 중에서 좋은 종교인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권력 보고 가는 거지. 하나님 보고 가요? 어쨌든 400이나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 둘은 제대로 메시지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00명이 똑같이 말하더래요. 가서 싸우세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모두 똑같은 메시지. 왕한테도 아부하는 메시지예요. 왕이 잘 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실종이 된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언을 했지만 400명이 말했지만 400개가 다 가짜였다 이 말이에요. 가짜였다고. 400개가 다 가짜였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수도권에 왕 주변에 있는 잘 나간다는 모든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400개가 다 가짜였다고. 다 가짜. 에이 목사님, 에이 그래도 저중 목사님 중에 한둘은 진짜 있을 거 아니에요. 400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400이. 그 수도권에 있는 전체 목사가 다 가짜였다고. 권력자 옆에 있던 그 옆에 있던 400명이 다 가짜였다고. 다. 에이 목사님 절반은 정상이겠죠. 다 가짜라고요. 다 가짜. 정신 차리세요.
왕한테 잘 보여갖고 권력을 누리려 하는 자들밖에 없었다고요. 여기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요, 철로 뿔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퍼포먼스까지 보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뭐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막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마음이 조금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합 왕한테. 혹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한 명이 더 있는데 거기는 오지도 않았어요. 한 명이 더 있는데 길한 예언은 안 해요. 맨날 흉한 예언만 해가지고 나 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호사밧도 아합도 그가 신실한 자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진짜네. 가서 꼭 데려와. 가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싫기는 해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 하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도 누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알고 아합도 알고. 가서 데려와. 그래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왕이 미가에게 묻죠. 자, 이번에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미가야가 그럽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아합이 됐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합도 알아요. 아합 왕도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맹세해야 돼. 그래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말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네요. 아합도 비록 그가 자기 귀에는 듣기 힘든 말을 하는 선지자지만 진실한 말을 하는 전하는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옳은지 아는지는 예언이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비록 나에게 힘든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를 했을 때 잘 됐네. 그 메시지 안 했더니 안 됐네.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합도 아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영들에게 누가 아합을 깨워서 이 길랏 라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냐. 그때 영들이 제가 할게요. 그때 한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올라가도 됩니다. 라는 예언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아합이 이번 전쟁에 가면 죽을 거란 예언이죠.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뾰족한 철뿔 만들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미가야 뺨을 팍 때립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났어.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 가짜 선지자야. 참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당당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당당하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는 더 당당합니다. 진짜를 말하니까 갖고 뺨을 팍 때려요. 여호와의 영이 아까 나한테 있었는데 언제 니한테 가갖고 예언을 하시더냐 이 거짓놈아 이러는 말이죠. 참 희한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지 아닌지 스스로도 속여요. 어느샌가 권력과 물질에 기대어 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권력자에 던져주는 떡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가 진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1년 내 설교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계속 축복의 설교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간을 못하고 그 축복 설교하면 어때? 교인들한테 축복 설교 해줘야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런 분에게 왜 메시지가 이럽니까? 라 말하면 교인들한테 요즘에 세월이 얼마나 힘든데 자꾸 축복해주고 해야지. 목사가 그러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요즘에 내 메시지가 좀 그렇지 라고 말하는 목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안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대로 도둑 집안의 자손인 맹구가 학교에서는 겨울철 안전관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난로 위에 주전자를 가르치고, 자 여러분 왜 이런 주전자나 난로 같은 거를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맹구가 딱 손 들고 선생님 저요. 그건 지문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랬대요. 당당하죠? 왜 당당해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이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거짓을 보면서는 뭔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좀 움찔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당당해요. 성도들을 위로해줘야지. 저 목사 왜 저래? 라고 해버리지. 아이고 내가 그래 메시지가 요즘에 좀 그랬어 라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판단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맨날 축복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들 모두 말 못하게 가둬버리죠.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고 바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해요. 여러분, 제가 한성교회 성도들을 보고 막 지금 잘못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하도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막 너덜너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분별을 하시라고요. 그거 분별 못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너무 쉽게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좀 분별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거든요. 비록 여러분 대부분의 좋은 목사 설교는 여러분 마음이 기분 나쁘게 하는 목사가 대부분 좋은 목사 설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좋은 목사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서 도적질하세요 뭐 이런 거겠어요? 대부분 좋은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똑바로 삽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뇌물 받지 맙시다. 그러면 부담되죠. 저 목사가 뉴욕 환경도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귀에는 항상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괜찮아요. 좀 우리가 죄질 수 있죠. 가서 뉴욕에 사시는 분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삽니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더 심합디다. 뉴욕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위로를 받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다른 나라는 사람도 죽이고 요즘 애도 죽이고 다니던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결국에 살아남아요. 아합도요 미가야가 신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 예언하니까 400명이 괜찮습니다 하고 막 퍼포먼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할 거 했는데 미가야가 당신 죽을 겁니다 하니까 불안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호사밧을 세워가지고 당신은 계속 왕 옷 입고 있고요. 나는 병사들 쫄개 옷 입어가지고 병거 끄는 병사가 돼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아합이. 근데 재수도 참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니까요. 갑옷 사이를 뚫고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맞아버려요.
갑옷에 그 화살에 맞았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빨리 병거를 빼라 그랬는데 적군이 몰려오니까 병거가 사이에 껴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이 도통 그 전쟁에 그 하면은 그 오와 형이 맞춰져야 되나요? 이 병거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만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과다출혈로 결국 죽고 말아요. 자기는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수가 악수가 돼갖고 죽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바로 못 삽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 다른 누군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발 당당하지 마시고 그냥 죄인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죠. 이러면 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래? 라고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은 그래야죠. 라고 해야지. 목사한테 어디? 라고 해버리면 그 목사는 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요? 목사도 똑같이.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뭔가 나 똑바로 살아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 메시지 앞에 당당하면 큰일 나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참 메시지, 거짓 메시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평안하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거짓 선지자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신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도 죄를 범해도 헌금만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를 외쳐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한국에 딱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전도합시다. 전도에 온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교인 빠져나가지 못하게 전도합시다. 왜 교회의 양적을 자꾸 늘려요? 돈이거든요. 돈. 한 명당 1억. 1년에. 우리 교회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도 좀 채워지면 좋겠고 저는 그것도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망해요. 오늘 많은 목사들이 왜 그날을 칩니까? 그 목사 입에 돈을 물려주니까 평안을 외쳐요. 교인들이 전도를 해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선지자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좀 좋지 않은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더 올바르게 되고 거룩해진다면 그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은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거룩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